예수님께서 고별 기도를 하신 다음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들과 기도하기 위하여 즐겨 찾던 곳이었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유다도 예수님과 특별히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있으리라 미리 예측을 하고 로마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그날 넘겨지게 되었고, 그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쉼 없이 대제사장들과 헤롯 임금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공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날 밤에 일어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을 직전에 두고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의 작품인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말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겠다고 재판석 위에 올라가 있는 대제사장과 빌라도 등이 등장하고,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연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중에 성경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결국 이 십자가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탄은 절대 이와 같은 일을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녀석은 절대 신이 인간을 위해 직접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직접 나무에 매달리는 사건, 창조주가 피조물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라카프, 즉 하나님이 품에 품으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결과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이었으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권능이죠. 이 사건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징표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한 구절에서 발견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발적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십자가를 예언하셨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적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건이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만들어냈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놓으신 위대한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이 사건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순종하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위대한 결정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십자가 사건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일어난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23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는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일어난 일입니다. 즉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빌라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유다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거기 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갈 수 있었어요. 텔레파시가 맞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저랑 1시간 뒤에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삼겹살 먹으러 한 곳에 모입시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몇 군데 장소가 떠오릅니까? 저랑 좀 아는 사람, 저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딱 한 군데 장소밖에 안 떠올라요. 어디예요? 저는 소중한 화로구이로 갈 거예요. 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로 오시겠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유다는 특별히 약속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맞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다 거창한 이유를 달아요. 가룟 유다의 정치적 의견과 예수님의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성경은 그것이 이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을까요? 그의 탐심 때문입니다. 그는 탐심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기서 훔쳐감이러라는 단어는 헬라어 문법적으로 반복된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돈을 훔쳐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얻어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곁에 계속 남아 있어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장관 하나 정도는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얻어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유다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차라리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기자라고 생각해버리죠. 내 탐심으로 은 30을 취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도 된다라고 생각해버리죠.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는 탐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자처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장담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가라,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이 구절이 8절에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과 매우 긴밀한 사이라는 것이 들통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리고 25절에서 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잡아갈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18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사도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내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너무도 수치스럽고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죄송해서 바깥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입으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실제 자신의 믿음이 검증되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리 없고 무능한 제자들 덕분에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또한 지난밤에 꾸었던 그 꿈을 토대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소서.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당신을 말해,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만일 당신이 이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의 이 잘못을 왕에게 고발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죠.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에 등장하는 법 없는 자들의 손, 그것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즉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당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와는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23절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할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와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말할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민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 23절과 같은 내용의 구절이 사도행전에만 무려 5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행전의 설교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본 적이 없는데, 사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의 유다와 재판장의 베드로와 빌라도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탐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탐심과 별개의 사람입니까? 탐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골로새 3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인지 아세요? 탐심이 생기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취하기 때문이에요. 탐심이 생기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취했어요?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였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탐심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탐심과 무관한 사람들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 탐심 때문에 은 30을 취하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모르는 일이죠. 탐심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무슨 말이냐? 탐심에 가득한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이 세상의 결정들을 내려가느냐? 배.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 내 결정을 취한다고 말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땅의 보화를 쌓는 일이죠. 대신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는 일이죠. 이것이 탐심이고, 탐심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다는 이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배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조금 더 나은 일시적 평안을 위해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의 일을 생각하며 땅의 보화를 쌓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수고하는 이 땅의 일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주장할 셈입니까? 그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주장에 믿음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달랐을까? 나의 탐심이 유다의 탐심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아담의 후예로서 나의 선악과를 향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탐심 때문에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의 유다와 같은 탐심이 예수님을 버리고 은30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 나는 베드로와 무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신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신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님 아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버려 있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의 입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삶으로는 주를 부인하는 장면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를 부인하는 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1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입이 아닌 예배의 시간과 찬송과 기도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 나는 예수쟁이요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나 삶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 예수를 부인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눈을 감는 나 자신을 선택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순간이 되면 예수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하고 예수님 내 방에서 나가게 하고 문 닫아버리고 내 안에서 내 할 말 시원하게 내뱉고 싶은 때가 없습니까? 예수님 문 밖에 계시라고 말하고 예수님 눈을 감아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대로 좀 해보고 싶은 때가 없습니까? 어떤 때가 되면 예수님 귀를 막아버리고 예수님 잠깐만 귀 좀 닫고 계세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욕을 시원하게 내뱉고 싶은 때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주를 부인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이 주를 부인하는 순간인 거예요. 나와 베드로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입술로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나 주님 곁을 떠날 리가 없어요, 나는 주님 곁에 남아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주를 부인하는 자, 그가 베드로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결국 베드로와 같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비극인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민심이 두려워 자기 자신의 자리를 놓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밟고 올라선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했겠죠. 살아남았다라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더 아픈 사람과 덜 아픈 사람 중 누가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더 아픈 사람과 덜 아픈 사람 중 누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덜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았죠. 먼저 달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살겠다고 38년 된 병자를 그대로 두고 나 먼저 그 연못가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나서 그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잖아요. 아마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먼저 가서 고침을 받고 온 사람이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거예요. 비극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하고 어울리지 않는 삶인 거예요. 나 살겠다고 내 양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에 감탄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정치적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겁으로 내 자리를 지켰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결국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들통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려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조심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린도서 10장 12절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7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이번 한 주 저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희준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답을 들어야 하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전환하라. 돌아서라. 가던 길을 멈추어라. 잘못된 길인 줄 안다면 얼마를 갔든 상관없다. 지금이라도 멈추어라. 이제 돌아서라. 기왕에 가던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깨달았다면 지금이야말로 돌아설 때이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처럼 지금이야말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이다. 돌아가서 고백하라. 나의 입과 나의 삶으로 이제 다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 그거면 된다. 그거면 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면 됩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선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감격을 누려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 그 길을 걸어가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에 여러분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수위를 달래기 위한 불이 있었어요. 그 불 곁에서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난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서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153마리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으신 후 베드로를 위해 주님이 친히 아침상을 마련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떡도 있고 생선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숯불. 그 불 곁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 곁에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는데 다시 불 곁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완벽한 무대 세팅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그때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주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나 같은 사람도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그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로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이 안에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예수님이 나도 용서하셨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어, 그러므로 너희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베드로는 이미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용서를 깊이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에게 용서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미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선배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 은혜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얼만큼 갔든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멀리 갔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만 안다면 이제 거기서 멈추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가던 길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관없어요.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만 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전반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희준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주님 앞에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면 됩니다.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몸으로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